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무 밑동만 남았어요. 이제 소생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오늘 본문이 이새의 줄기,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따르면 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면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던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뿌리만 남은 나무 밑동같이 된 거죠.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라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새의 뿌리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새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새가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합니까?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니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대답들을 좀 하시네요. 당연히 다윗이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듣게 하려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왜 이새의 뿌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까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위대한 왕이고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던 중산층의 주민이었는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할까? 그것은 이제 다윗 왕조가 실패했다라는 깨달음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 다윗과 네 뒤에 통치하는 왕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만 통치하면 너희 왕조가 튼튼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왕조가.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윗 왕과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명백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네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 밑동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루터기만 남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루터기는 남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부정적인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았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그루터기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이고 절망의 상징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그루터기는 남아서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마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비록 이 다윗과 다윗 왕조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어지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 사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약의 모범답안이라고 할 만큼 풍부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본문은 증언합니다.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는 사람이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그런 존재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실 거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의로.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당시 지금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을 잘 품으시고요. 그렇다면 당시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세상이 메시아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정의롭게 통치하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정치 권력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적어도 지금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죠. 메시아는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그 메시아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에 정의로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 성경은 이 부분에 명백하고요, 단호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이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함께 성경 봉독했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장면, 이사야의 예언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18세기, 19세기에 활동했던 에드워드 힉스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평화의 나라.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소제목이 평화의 나라예요. 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림에 보십시오. 사람은 저 구석에 있어요. 오히려 사람은 저 구석에 좀 모여 있고요,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또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 아기들, 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평화의 나라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20세기에 활동했던 존 스완슨이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아주 색이 화려하죠. 뭐 하나하나 사물이 보이시진 않겠지만 사람은 저 중간에 하나쯤 보여요. 역시 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그림이에요. 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그리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정의를 회복시키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다. 그런데 사람의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태계까지 회복시키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이 생태계에 지금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폭력 역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지금 오늘 우리 이사야서 본문 함께 읽었지만 그날이 되면 서로 잡아먹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잡아먹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또 한 가지 단호한 게 있어요. 왜 생태계가 폭력적이 되고 망가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망가진 생태계로 드러나는 것이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그 부분에 대해 단호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 모든 폭력을 끝내시고 창조주의 뜻에 어울리는 평화를 세우시는데, 회복하시는데 사람들의 세상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고 신약에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이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바거든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이 되었고 신약에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에는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었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이러면 이단이 되죠. 그 부분 여러분 오늘 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망가진 정의를 회복하시고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모든 생태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망가진 세상의 정의를 회복시키셔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 무생물 모든 생태계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자,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의 사회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생태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고 명백하게 신약과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배우고 고백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30대 중반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10년이나 지난 다음이에요. 게다가 그 예수님이 망가진 생태계를 바로잡으시는 존재라는 사실까지를 정말 뼛속 깊이 고백하게 된 것은 40대 중반에 이르러서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학교까지 다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40대 중반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존재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상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대림절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새롭게 하는 절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할 건데, 대림절이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새롭게 하는 절기인 건 맞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오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사람들의 사회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오시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잘 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만한 메시아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근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거죠. 이만한 메시아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서종과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거기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3장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 메시아를 만나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걸 뉘우쳐야 돼,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회개라고 번역되는 메타노이아는 그렇게 좁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인 레미 호크만이라는 분이 회개를 이렇게 정의해요.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 필요한 근본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메시아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인 거죠. 메시아를 너무 작은 존재로 만들고 그 작은 메시아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을까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누군가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분이 모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비판해요. 정치 권력들 그렇게 하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해요. 여러분, 그 예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해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을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성경을 읽어서 가르쳤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다고 믿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너무 작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자신과 가정, 아들, 딸과 손자, 손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정치, 경제, 사회 정의를 회복시키는 존재라든지 예수님이 이 생태계를 회복시키시는 존재라는 고백까지 생각을 확장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바로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작은 예수님을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마땅히 해야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개인만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확장시켜 나가야만 우리는 정말 메시아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에 이런 회개에 성실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엄 1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보수 진보의 색깔론에만 묶여있는 우리 사회를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그리고 그런 경제력의 차이가 차별과 소외의 이유가 되는, 돈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세상, 예수님은 속상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손자 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구가 남아있을까? 염려해야만 하는 이 망가진 생태계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힘들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경이 돼도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보면요, 생태계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멸종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보호하자고 하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멸종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집단적으로 보면 지구는 문제 없어요.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건 우리 인간의 생존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교만해요.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요. 생태계를 지켜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멸종할 지경이어서 그러는 거면서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래 부르면서 희망을 지켜낸 거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망가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루터기는 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 고백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같을 때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다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같을 때에 우리를 되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크기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생태계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희망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의 희망을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크신 분이셔서 그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적인 메시아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뿐 아니라 생태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다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렇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아니, 이미 오셨지만 더욱 오시옵소서. 새롭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일터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 작은 메시아를 큰 메시아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제대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크신 메시아를 새롭게 고백하게 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